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우리가 그냥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하듯이 우리는 현장을 살릴 자로 나갈 그런 자들이 일어서야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계수하면서 찾아야겠죠. 이 가나안 정복이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은 이 속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땅이지만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이 땅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이 땅에 가면 명당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속에 언약을 담고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 잡고 단을 쌓을 때 창세기 13장 15, 18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행하여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 때나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0년 한참 흘른 400년 넘게 흘른 그 시간에 현재 그 땅은 여전히 일곱 족속 30인의 왕,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여부수 족속, 등등, 그런 족속들이 쭉 잡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각가지 나라들이 각 있는데 이 31개의 나라가 쫙 있는 거예요. 이들이 딱 자리 잡고 그 가나안 땅에 바알, 아세라 섬기면서 있는 그 땅입니다. 이제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가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담고 이걸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이 이 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살릴 것을, 그 전 세계를 구원하고 살릴 것을 두고 주신 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 응답을 아브라함 당시는 약속이고 먼 훗날 후손 자녀들이 일어서서 응답받을 것인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이걸 계수하라는 것은 물론 인구수가 얼마인지를 딱 통계를 내는 것도 맞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첫 번째는 확인입니다. 확인. 뭘 확인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정말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니냐?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고 성취하고 계시지 않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언약을 확인하게끔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점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데 너는 과연 어떠하냐? 너는 이걸 잡고 있느냐? 잡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을 두고 재정비,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정복할 군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계수하라 여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나안 땅 언제 정복하지? 그게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을 살릴,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두고 하나님은 이게 세워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현장 살릴 일꾼이 준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이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스라엘 계수, 주님이 있다가 알잖아요. 계수하면서 이들을 현장을 살릴 상황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기는 상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그들이 지금 고생하고 기진하고 사람들이 막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들을 진짜 이끌어줄 목자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대 그 현장을 계수 딱 하면서 보시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과연 이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있느냐? 지금 이들이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주님은 이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목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금 증거해 주지 못하는 거죠. 이 현장에는 목자를 통하여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짜 목자가 아니고 영적인 목자잖아요. 그죠? 그 말씀, 복음이 필요한 것이 이 현장입니다. 이거를 전해줄 목자가 없고 이것을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람들은 지금 고생하고 방황하고 지금 어려워하는 거죠. 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은 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유대인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후손이라 해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대단해서 혈통이 특별나서 부른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두고 먼저 복음 주신 것뿐입니다. 근데 복음 놓쳐버리면 다 죄인인 이 죄. 인간은 전부 다 똑같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지었습니다. 어떤 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 세상이 사탄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죠?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떠났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죽음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요 죽음을 사탄이 잡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달할 목자가 없어요. 그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수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때 딱 나온 것이, 필요한 것이 누굽니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나님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을 살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이잖아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 그게 바로 직장이고 혹은 가정이고 우리 만남이고 분야고 지역이고, 요 다 이게 하나님 주신 현장입니다. 현장. 여기에 일꾼이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복음 증거할 목자가 없을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 헤매는 양들을,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없냐? 목자가 없어서 지금 다 이들을 살리지 못한다. 이게 왜 없냐? 그러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꾼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자,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 달라고 하라.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은 추수할 것도 준비하시고 일꾼도 준비하십니다. 추수할 것도 있는데 일꾼도 준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추수도 못하는 겁니다. 추수할 곡식도 추수할 일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이끌어야 할 양도, 그리고 이끌어줄 목자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는 것은 없는 것 우리가 만들어내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진짜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실 분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이나 현장 정복이나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두고 응답받을 자가 얼마만큼 있으며 우리는 또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점검과 그리고 우리의 재정비 되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했고, 또 하나님은 이 현장을 두고 예수님은 이 현장에 진짜로 이런 목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일꾼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던, 우리는 우리 자신 지금을 두고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가 맞는지를 우리 자신을 먼저 계수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계수해야 돼요. 여러분, 내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 받고 있는지를 나를 계수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에 대해 감사합니까? 복음을 정말 확신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이 복음이 은혜가 되니까 이 복음으로 내가 붙들고 감사하니까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되고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확증하기를 원하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 확증하기를 원하셔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이미 여기에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모르느냐? 너는 버려온 자다. 이것이 아니라면 너 믿음 헛것이야. 헛것이야. 진짜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됩니다. 그죠? 확정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고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 안에 모든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 속에서 딱 서서 이걸 가지고 확정을 딱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세우셔야 돼요. 나는 일꾼 맞는가? 여러분 나는 일꾼 맞습니까? 정말 나는 중직자 맞는지 맞죠? 임재겠다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직자 맞는지 진짜 일꾼 맞는지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게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에베소 3장 15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래 말이야. 진짜 복음이 내 속에 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점검하고 이게 그래 맞는데 나도 이게 있는데 내가 이게 이 부분이 아니구나 나를 개수가 된다면 이 속에 들어가야 되죠. 이 속에 들어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자는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 복음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점검 뭡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계수. 정말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건물이 좋다고 막 어떤 것이 잘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부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늘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여기에 민감하고 우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해달라고. 사도행전 6장 7절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여기에 중직자들이 딱 세워지니까 7집사 세워지고 중직자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토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 왕성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아침에 보았던 9장 31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가 주를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하니라. 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도망갔는 유대 땅, 갈릴리 땅,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지요. 교회를 계수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정말로 평안하게 든든해서 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또 도망갔는 어디 안디옥으로 도망. 그러나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게 안디옥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를 개수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 교회를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잖아요. 자, 이거를 두고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 은혜 속에서 쓰임받을 일꾼이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요? 이거를 두고 여러분, 교회를 이 자신을 계수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일꾼 된 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 됩니다. 일꾼 돼요. 교회 품은 자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일꾼 세우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개수해야 되냐? 우리가 이 시점에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 나를 복음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이 교회를 두고 교회를 개수하며 교회의 일꾼으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개수해야 됩니다. 정말 현장을 방치하고, 사실 방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안 되면 방치가 돼버려요. 뭐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뭐가 보입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힘과 은혜가 없으면 교회 현장 가서 살릴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현장을 살리고 있는지 여부를 늘 깨어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현장을 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현장에 말씀 운동,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까 마태복음 뭐라 했습니까? 이들을 도와줄 목자가 없다 했죠. 목자가. 그 조용히 나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살려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저 현장에 가서 진짜 필요한 요 복음을,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할 그런 말씀 운동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사라지면 안 되죠.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우리 생각이, 기도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개수해보면서 우리가 현장을 놓치고 있지 않냐, 우리를 점검하고 그러면 재정비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새롭게 이것을 살릴 자로 지속해야겠죠. 결국 현장에는요, 빨리 안 돼도요, 복음 가지고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그 단어를 지금까지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했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는 분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여러분,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명명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그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지속하도록 우리 정비하고 인도받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 정말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인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딱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 만나봤자 뭐 전도하라 하면 교회 갑시다 이것밖에 안 되지. 정확하게 복음을 줘서 이 사람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핫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받든 안 받든 어쨌든 30년 막 오다 보니까 그렇게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강점이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귀한 분이 모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만 전도했는 거 아닙니다. 전부 성도들이 때로는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도망가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거기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성경적인 그 부분이 오늘날에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동안 참 전도협회를 통하여 많이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시점에는 고쳐가고 바꿔가야 될 상황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인도를 받으면서 새롭게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한번 재구성을 두고 현장 용어를 두고, 일단은 지난번에 렘넌트란 단어는 다음 세대라는 용어로 물론 우리가 갑자기 바꿀 수 없고 또 의미가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은 다음 세대라는 의미로 이게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라고 지난번 교사 강습회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서가고요. 그거 말고 현장 용어로 이 다락방과 또 예를 들면 또 지교회 이게 뭐냐 이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 전하면 그냥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만날 자가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그 현장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고 계속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다락방 지교회랍니다. 알죠? 다락방 지교회랍니다. 다락방도 지교회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지교회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개인을 만나게 되면 개인에게 복음 주죠. 복음을 주고 그 개인을 제대로 양육으로 돕는 것을 개인 양육 다락방이라 해요.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걸 계속해서 쓰는 것이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이런 갈등하면서 아니라 진짜 새롭게 해서 제대로 본질은 말씀 운동이잖아요. 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예수님은 현장의 목자, 양을 칠 일꾼을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이런 일꾼 원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요 부분을 전도협회는 명명하기를 다락방이라 명명했는 겁니다. 다락방이 명명했는 거예요. 호칭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말씀 운동을 진짜로 해야 되는데 다락방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도 안 되고 위축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바뀌는 것이,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9장, 요한복음 21장 이 개념 진짜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꾼이 필요해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현장에 목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목사만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목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목자가 없구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런 목자들이 일어서서 초대교회 말씀 운동을 쭉 했는데, 그거를 딱 캐치해서 이걸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다락에 모였으니까요. 다락 모였으니까요. 근데 모든 지역이 다 다락에 모인 건 아니거든요. 다 아니거든. 성경에 사도행전에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개념에 이걸 딱 잡은 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거지. 그리고 명칭은 뭐라고 했든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쓰신 거죠.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명칭을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말씀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때는요, 저 미국에서 이렇게 붙이지 않고 정말 이 부분이 회복된 적이 있었는데 1806년 이 비불의 가슴 가진 이 대학생들 몇 명이요,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건초더미 가서 기도했어요. 건초더미 가서 기도 이거 해서 이거 하나님 거기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 대학에 선교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일어났는 그 1800년도의 시대에 일어났던 선교운동 어느 정도였냐면 20만 명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갖는 사람은 2만 5천 명. 그 2만 5천 명 중에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 선교사님, 그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시대에 그때에 일어났던 것이 무디였었거든요. 조지 해필드였고요. 그때 그 명칭, 예를 들면 건초더미, 지금도 쓰거든요. 성경 건초더미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명명을 건초더미를 하면서 지금도 이거를 두고 건초더미 운동이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을 회복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 이렇게 용어를 고민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 복음 증거예요. 그냥 복음 증거. 개개인 만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개인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거 다른 거 있습니까? 복음 증거.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한 사람들 말씀 운동하는 거. 말씀 운동하는 것을 기존에는 다락방 지교회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명칭을 뭐로 우리가 좀 고쳐서 말할 것인가? 목자들이 일어서서 목자들이 이 역할을 하는 장이 뭐냐? 목장이라고 해요. 목장 모임 혹은 목장이라고 하면 돼요. 목장.
개인을 양육하는 거. 그러면 또 개인 양육 또 다락방이 싹 붙잖아요. 개인 양육은 개인 목양. 개인 목양. 우리 개인을 목양. 사역자는 뭐라고 사느냐? 목장은 목장 사역자, 개인은 목양, 개인 목양자. 이렇게 우리가 좀 호칭을 고쳐서 합시다. 그래서 실제로는 본질은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활성화를 우리 현장에 우리 전부 다 목자같이 일어서서 나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목자들이 일어서서 현장에 목장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이 호칭 때문에 뭔가 이게 못하면서 막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목장 모임, 예, 그리고 개인을 목양하고 그렇게 한 우리 사역자들이 일어서서 우리 실제적으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제가 쓴 거지만은 목장이라는 이 단어를 일반 교회 써요. 들어보신 사람 있습니까? 써요. 이게 쓰는 용어입니다. 쓰는 용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작은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를 함께 실천하는 소그룹, 이걸 목장이라 씁니다. 이게 교계 교단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들이 지금 쓰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진짜 보면서 말씀 운동하는 관점 속에서 딱 쓰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를 거죠. 우리는 실제로 복음으로 딱 훈련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렇게 써서 정말 현장에 이 축복을 누려 지속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러면 세 번째,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거기서 처음에 복음 주고 그러면서 딱 목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실까요? 자, 오늘 읽었던 성경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 뭐 하죠? 첫 번째, 모든 동네와 두루 다니사,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뭐 하셨죠? 첫 번째, 가르쳤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면 다락방이라 처음에 했던 우리 현장에 그 이름을 바꾸어서 목장, 우리 현장에서요 뭐 해야 됩니까? 이 명칭인데 저 명칭한테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가르치는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요, 가르치면서 뭐 했죠? 전파해야 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면서 조용히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목장이에요. 그게 이 초대교회 이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러면서 뭐였죠? 세 번째,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은 그러면서 조용히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를 치유하고 답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 치유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제 아들이 받아서 초대교회 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탁 집어서 전도협회 다락방에 딱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용어를 목장으로 구체적으로 픽스합시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 현장에서 목자로서 우리는 현장에서 목장 모임을 가져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이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교제. 일단 교제는요, 당분간은 복음 편지예요. 당분간은 복음 편지 하는데, 근데 제가 조만간 대체할 교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대체할 교제를.
대체할 교재를 복음 베이직 뭐 이런 호칭 쓰든지 해서 대체할, 우리가 정확하게 계속 뭐 이렇게 이걸 쓰면서 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또 이 판권도 있고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균형 잡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재를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준비해 가야겠다. 이 부분을, 요 교재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두고 지금 자체 훈련 2단계를 통하여 조금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잃지 말고 전도 운동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저도 고민해봤어요. 추수 나오니까 그러면 추수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요. 이거 그 용어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도 주변을 좀 생각해야 되거든. 추수꾼?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목장. 이게 전혀 이게 생소한 게 아니라 실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는요 전부 양들을 쳐야 됩니다. 그때 살아요. 그거를 현장 속에, 때로는요 저 산 위에 저 방사하잖아요, 방사. 그래가지고 방목하죠, 방목. 거기 막 전 거기가 또 목장이잖아요. 때로는 산에, 때로는 들판에, 때로는 저 다른 데 곳에 우리의 목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회사, 우리의 모든 일의 만남 속에 내가 만나서 복음 딱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한 말씀 운동하는 목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님이 했듯이, 주님이 각 모든 도시와 또 마을을 두루 다니사 각 촌과 동을 두루다니사 가르치시고, 우리 이거 해야 되고요. 조용히 걸으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 세워가지고 전도하고, 힘 먹고 전도하고, 그리고 정말 치유할 걸 치유해 나가는 이 응답이 여기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초대교회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받은 게 사도행전인데,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사도행전이 딱 보여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여러 상황 속에서 잃지 말아야 되거든. 본질은 잃지 말아야 되고, 성경적인 전도의 하나님의 역사는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저런 때문에 그것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운동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분들이 현장의 목자와 사역자로 서서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우리는 과연 현장을 살릴 자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 분명히 현장을 살릴 자인데 지금 상태는 우리가 여러 이런저런 것 때문에 놓치고 있지 않느냐? 재정비하자, 재정비. 정말 재정비하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꾼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십시다. 그 명칭을 목장이라 쓰면서 진짜로 우리의 말씀 운동의 본질을 잃지 맙시다. 그 말씀 운동을 하는 일꾼들, 사역자들, 정말 그런 일꾼들, 주님은 목자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런 일꾼들 일어서십시다. 계수해보면서, 나를 계수하고 교회를 계수해보고 현장을 계수해보면서 이게 지금 필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그런 일꾼 세우십시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 전도운동 같은 그 응답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주여, 나는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는 그런 일꾼이 있습니까?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응답받을 우리 말씀 운동이 살아나게 하소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우리 그 응답받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모든 촌과 촌에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셨듯이 이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러한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두고 진실로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일꾼들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계수합시다. 계수하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살릴 일꾼이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로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운동을 계속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운동하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목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과 같이 주님 자신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언약교회 우리를 계수합니다. 나를 계수하고 우리를 계수하고 교회를 계수하면서 현장을 계수하면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잃지 말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고 아버지 복음 증가하는 일꾼과 제자들 교회를 살릴 일꾼들이 우리를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계수하는 우두머리 지휘관처럼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중요한 앞장선 일꾼들처럼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장선 모든 중요한 분들 그동안 훈련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은 저들이 힘을 잃지 말고 나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듯이 주님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시며 목자가 없다고 주님 안타까워하듯이 주님 나의 현장을 돌아보고 목장에서 양을 치듯 말씀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현장을 살릴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시고 그 축복을 누려가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현장에 이루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